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맨 처음에 그들이 이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흘러가는 거죠. 가장 이단이 아니면서 가장 이단인 게 구원파입니다. 가장.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구원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받으면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파가 말하는 거는 죄가 없는데 앞으로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근데 실제로 그 죄마저도 성경에는 분명히 그 죄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을 빼놓고 그 자기 이성과 판단해서 구원파가 그걸 해석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런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또 교회 내에서도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엘리트 하면은 직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엘리트를 판가를 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 교회 개척 멤버 해갖고 그 교회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높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그들이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님과 대적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나친 교만은 무식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나친 엘리트 의식은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단계별로 나갈 때 너희들은 요것만 알면 영어는 다 아는 거야. 이제 힘내 하면서 실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영어 아직도 멀었다.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기초하는 애들 보고 정말 너희들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고 다 쓰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아는 놈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뭐 배울게 했다면 한없이 많은데 무슨 얘기예요? 할 얘기가 없겠죠.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서를 받습니다. 지나친 엘리트 의식이 무지에서 시작된다. 아예 그렇게 아이들처럼 모른다 그러면 순수하게 받지만은 아는 척하면서 모르게, 아는 척하면서 내가 뭔가 조금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나머지에 가서 모르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받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한 대학생이 수업 때 교수한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교수님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나중에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성경을 몇 번 읽어봤기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하는 얘기가, 죄송하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말씀을. 근데 많이 질문한 분 볼수록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의문식으로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 나름대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처럼 배타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보면은 당시 예수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 맏형이 결혼을 해서 죽으면은, 당시에 형이 결혼하면은 해서 형이 죽으면은 둘째 동생이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7형제인데 다 죽고 막내가 그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죽어서 자기 신랑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아주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밑에 있는 또 다른 자기들의 그 교만이라든지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툭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어요. 당시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 여자가 신랑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들이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자꾸만 공격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 대답 좀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종교 지도자인가,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묵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징벌받기에 그 이상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결과로 보면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대답을 탁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24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어찌해 너희는 이 세상의 혼인관계도 지나가는 것으로 알지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임시적인 인생, 그것을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두개인들처럼 어떡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점점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지 않고 점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열심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이 세상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희 그 밴드, 초등학교 밴드가 또 이렇게 새로 생겨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 올라온 것들이 뭐냐면은 저희 옛날 생각에 다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뭐 먹고 다 그런 것만 올라오는 거야. 그럼 또 그 옆에다 댓글 놓은 게 너는 좋겠다, 네 인생은 어떻게 지내냐, 다 그런 내용만
계속 내용들을 검색해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근데 이들이 과연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아주 옛날에 올릴 글을 올 2월 달에 올린 걸 이 도서관에 대한 그 인터뷰 글을 신문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 안에 댓글 달아보니까 또 뭐냐면 야 너는 예수님 믿고 좋았겠다. 너는 예수를 믿어서 나도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너로 해서 했더니 아까 걔들이요. 그 전에 보니까 그 말씀을 올렸던 그 신문을 올렸더니 그들 중에 또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세상만 바라꼽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주변에 그냥 곳곳이 배했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카톡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카톡에 동창들 그룹들 다 들어가면은 다 그런 글만 올라갑니다. 페이스북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대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하고 즐기고 인조이하고 이걸 전부 다 올린다. 다 그런 글이에요. 세상이 세상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무지에서 뭘 벗어나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갈 수 있다. 관점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어제 카톡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시대 정말 아이들이 뭐 골프 쳤다 산에 갔다 뭐 전부 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또 다들 좋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내일 교회 가라 이걸 올릴까 하다가 참자 한번 올릴까요? 네, 한번 올릴게요. 그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렇구나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친 엘리트 지나친 교만은요 자기 이성과 지식이 최고라고 합니다. 교만하면은 저도 늘 교만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창피하지만 어느 개미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코끼리를 그려오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은 다리를 그리는 사람, 어떤 학생은 뭐 코끼리 엉덩이만 그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딱 하는 얘기야. 다 틀렸다. 코끼리는 코만 있다. 그리고 코만 쫙 그립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그려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면 뭐라고 그리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봐라. 뭘 그리겠습니까? 막막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려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 그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을 그릴까요? 어떤 불의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은 내 옆에 이렇게 와서 싹 앉는 걸 그릴까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라 그러면 정말 그릴 자신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바랐냐면요 우리가 이성과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성과 지식으로 계속 그거를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도 스스로가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라 그러면 자신 있게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늘 갈림길에 놓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이성과 상식선에서 너무 판단해갖고 설교 말씀 너무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진리도 제쳐놓고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내가 설교를 만들지 않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마음 한구 쏠 때 제발 다 이성과 진리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돌아가도. 저도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성경의 말씀 이성과 판단으로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너무 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지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요. 자기가 아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말씀의 배경이? 로마서에서 그 사람들은 로마서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는 또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그것만 보고 해요. 너무 편파적으로 자기가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내 나름대로 자신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바란다고 본다면 분명히 오류가 100%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거예요. 왜? 성경은 너무나 무한한 것을 우리가 제한적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에서 보면요, 초신자들을 양육시킨다고 교재를 갖다 놓습니다. 교재를 갖다 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교재 자체. 그런데요, 한국말은요, 이 정서적인 언어예요, 한국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동네 사람끼리 이렇게 근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요. 옆집 보고 뭐 김서방 요즘 어때요? 그래서 잘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다 통해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말이요, 우리가 이 차이가 미세한 차이예요. 너 지금 나는 책을 읽어왔었다와 나는 책을 읽었다와 차이점 우리 용성이가 아나요? 책을 읽어왔다와 책을 읽었다와 차이점 과거고요. 차이점 두 가지.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 끝난 거. 우리말은 그런데 아주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나 넣으면 미세한 차이가 착착착착 나오는데 우리는 대충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 교재를 이렇게 지다 보면 성경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서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요, 실은 깊이 아는 것보다는 겉으로 알아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통치하면 그 안으로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과 지식을 완전히 없애고 그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경만 보고 우리가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인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것처럼 우리가 참여와 복종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줄 알게 되면 정말 성경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감동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런 시대였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우리 인생을 현대인들 보면요 정말 핸드폰은 필수적입니다.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혹시 뭐가 오지 않았는데 그럴 거 뒤적뒤적.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했어요. 전철 안에 보면은 전부 다 핸드폰 차다 일어나고 핸드폰 불 꺼놓고 우리 어떤 아들은 불 꺼놓고 계속 디디베베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불 꺼놓고 핸드폰 딱 켜놓고 전또 방송 듣고 이 핸드폰이 너무 요즘 예수님 하나님 섭섭할 것 같아요. 핸드폰이냐 나냐. 아니 전철 안에서 보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대화도 핸드폰으로 해요. 아니요. 요즘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핸드폰을 다 계속 뒤적뒤적.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친 교만, 엘리트 의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부인이 어린 아이들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쌍둥이인데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중에 한 명, 야 분명히 우리가 태어날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 여기는 말이야 우리가 뭐 일을 하냐 뭐라 가만히 있으면 뭐또 공급해주지 따뜻하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은 없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다른 세상. 그러다가 또 쌍둥이 중에 한 친구가 야 혹시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야 화를 낸 거야.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갑자기 막 얘기를 하고 둘이서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갑자기 뭔가가 확 조여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뭔 현상이니? 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그래서 이들이 점점 하면서 뭔가 허연 빛이 오면서 그 세상에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만 느끼고 우리만 아니하고 우리만 편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단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까요? 새로운 부활이 있을 거고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이 현대인들이 우리도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알아야 믿음이 있으면 없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부활 보이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경험 이전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믿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역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근데 믿음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예수님한테 탁 들이내놓고 부활은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지 않다 이러면서 역으로 지금.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이삭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야곱 시대에도 살아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다 하면서 26절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면 곧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 부활이 있을 거다 하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역사하시며 우리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우리가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엘리트가 될 것입니까? 리더자가 될 것입니까?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지만 리더자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야구 선수들 중에요, 빛바랜 선수들이 오히려 감독을 맡으면 더 팀워크를 잘 이끌어낼 듯이, 여러분, 리더자, 남들을 성공시키는 사람,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는 정말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길.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 하면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